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에 첫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던 절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수확이 자신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으니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맥주 감사 주일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비록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드시며 건강과 또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온 은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새로운 감사의 씨앗을 심는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거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를 조금 뿌리면 거둘 것이 적고 씨를 넉넉히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됩니다. 농사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우리 신앙의 원리도 함께 담아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 액수를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심는다라는 것, 이 심는다라는 것은 단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싣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감사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힘든 일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과 정성껏 감당하는 봉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와 나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즐겨내는 자입니다.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비싼 선물을 억지로 인상 쓰며 건네는 것보다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선물의 값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혹은 건강이 회복되고 또 자녀의 일이 잘 풀리면 그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 감사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감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특별히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언제 뿌립니까? 열매가 다 보인 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밭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밭에 기꺼이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히는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뿌립니다. 열매를 보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에 기대하고 기꺼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형편이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믿음의 씨앗을 다시 심는 날입니다. 물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고 정성도 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심은 감사의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우리 가정의 평안이 되고 그 씨앗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씨앗이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또한 그 씨앗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귀한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감사를 말로만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활이 빠듯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싶어도 선뜻 감사하지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본문 8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겨우겨우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된다, 거부가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그저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맡겨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물고기라고 해서 큰 물고기 아니죠. 아주 작은 생선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또 어떤 분에게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따뜻하게 사랑을 품는 마음,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맡겨주신 그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사용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기보다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기뻐하시며 흘려보낸 은혜 위에 더 큰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씨를 주시는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살아가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씨를 주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씨는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 오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를 주십니다. 내일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모두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또 필요한 지혜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허락하시고 씨를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곡식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이처럼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일터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픈 몸 회복되고 힘든 시간을 견딜 힘을 얻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 그 특별한 기적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범한 하루. 오늘 우리는 평범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일어남 자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내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감사할 이유보다도 걱정할 이유를 더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살아나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씨?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마음을 주십니다. 섬길 기회,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맡기시기 전에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눈앞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씨앗은
영광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하나됨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는 기쁨으로 심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감사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나눔이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넉넉하여 그랬죠. 넉넉하여. 이 말은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연보는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드린 이 나눔은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삶도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감사를 일으키고 그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 바울이 말한 이 봉사의 직무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연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연보를, 이 봉사의 직무를 단순한 구제나 자선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룩한 섬김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도들의 나눔은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감사와 섬김이 또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성경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감사는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과 나눔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두 교회는 이 감사와 나눔을 통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 함께 위로하며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할 때 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사랑과 배려도 점점 식어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가정에는 웃음이 넘치고 교회는 더욱 따뜻해지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삶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또 함께하는 기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감사의 씨앗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남은 반년을 위해서 감사의 씨앗을 다시 심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는 기쁨으로 심는 믿음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에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감사와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